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14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 대지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죠. 80세가 되던 해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펄벅 여사가 생각을 하더니 10년 전인 70세부터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혔는데요. 나는 70세가 되었을 때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때부터 정말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때를 살고 있나 혹은 내가 어떤 시절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70세 정도 되면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것, 큰 것보다는 소소하고 작은 것들을 좀 시작해보겠다라는 마음까지는 품을 수 있죠. 그런데 펄벅 여사는 오히려 70세라는 그 순간을 이전에 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출발선으로 삼았던 거죠. 펄벅 여사 개인에게는 70세라는 그 시간이 인생의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환기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일일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되는 일. 사람마다 예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순간들이 있죠. 어렸을 때 어머님 손잡고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인생의 전환기가 신앙 안에서 있는 거죠.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들었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것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생각과 뜻과 또 다른 신분을 갖게 되었죠. 바로 오늘 12절 말씀을 골로새 성도들이 갖게 된 다른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잖아요. 12절 상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본래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되었죠. 유대인들은 무시했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무할례자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몸에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신약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방인인 골로새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활동도 하는 살아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에바브라 같은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알게 하셨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라고 부르죠. 이방인인 골로새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12절 하반절입니다. 12절 하반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이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의 옷을 입으라라는 권면을 지금 합니다. 긍휼의 옷을 만들 수 없죠. 자비의 옷을 만들 수 없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옷감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없지만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5가지의 옷을 이야기했습니다. 긍휼의 옷을 얘기했죠. 긍휼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봤을 때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하면서 공감하는 자세를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배고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셨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셨잖아요. 바울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자비의 옷을 얘기하죠. 자비. 긍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불행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3번째는 겸손인데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낮추는 걸 얘기를 해요. 나를 낮추는. 달리 표현하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얘기하죠. 나중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후반부와 4장 전반부에서 가정생활을 예를 들면서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권면을 하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실제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죠. 자신의 구원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옷은 온유죠. 온유. 온유는 쉽게 분노하지 않는 인자한 성품을 나타내죠.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성급하게 쉽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분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에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부드럽게 사람들을 품어주셨죠.
자, 그러려면 5번째 옷이 필요한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란 말은 분노를 스스로 억제하는 것, 쉽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오래 억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분노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지금 5가지 덕목을 얘기했는데요. 5가지 덕목이 담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요? 5가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결국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골로새 성도들,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고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서도 예수님의 이 성품들이 자비가, 온유가, 오래 참음이, 긍휼이 우리 안에서 점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는 삶으로 이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성도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13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불만이란 단어 몬페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누군가의 잘못된 말, 행동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마음을 뜻해요. 그냥 괜히 갖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행동이 나에게 취해지거나 잘못된 말이 나에게 전해져서 혹은 나에게 직접 얘기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가 되므로 나의 상황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때 갖게 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불평이 커지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이런 관계를 해소해야 되는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해를 입힌 상대방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용납이란 단어를 쓰죠. 자, 이렇게 용납하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오래 참아주는 그런 성품이 필요한 거죠. 자세가 필요한 거죠. 바울은 오래 참아주고 받아주되 또 하나를 얘기하죠.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용납한다, 용서한다.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는데 그 사람을 받아준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가장 힘겨운 씨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 씨름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먼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도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죠. 관계를 아예 끊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런 일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바울은 용납하라, 용서하라라는 이 명령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로 하라는 말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어렵긴 하나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용납한다, 용서한다는 것이 누군가가 죄를 짓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라. 저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근데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죄를 지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라는 권면을 해요. 성급하게 화를 내지는 말되 그러나 그 행동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잘못된 일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교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는 원천지,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수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문제,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끊어내라, 바로잡으라 라는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원리를 따르자면 만천하에 공개하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먼저 따뜻하게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 여러 증인들과 함께 가서 공동체적인 권면을 하라, 바로잡아 주라라는 권면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시죠. 그때가 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이나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기도 하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과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권면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바라기는 여기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는 이 권면,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뉘우침과 회개가 있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라, 배척하지 말라라는 뜻이 용납하라, 용서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갔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용납과 용서가 잘못 적용되어서 죄와 불법이 통용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또 새기면서 갔으면 합니다. 이 권면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용납하라, 용서하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되나요?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을 강조하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원천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띠라고 번역된 단어, 쉰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띠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연결끈,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권면한 내용이 있잖아요. 용납하라, 용서하라 얘기했는데 사랑이 있어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받아준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 때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냥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찾아가서 권면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묶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14절의 권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고 서로의 잘못을 품어주고 바로잡아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모습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이끄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권면을 받고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점점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삶의 길을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